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까지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건너간 곳은 어디인가? 가버나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어린 딸은 나이가 12살이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내가 살려줘야지 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럴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무리가 함께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열일을 쫓기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혈류병이란 의미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혈류병이 걸렸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재물도요, 결국에는 우리 건강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한테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돈을 줘야죠. 그러면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났는데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 그렇게 12년간 고생하면서요, 있는 재산이 다 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입체적으로 하면 그 상황과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 피를 하혈냈으니 배짱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혈색은 혈이 하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병을 고친다고 여의사 저의사 하던 차에 병이 더 중해졌다잖아요. 있는 재산 다 허비했다잖아요. 한마디로요, 거짓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그리고 정말 만지기만 하더라도 바스락하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친다. 여러분, 이 환자에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복음은요,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냐?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니까 굿뉴스예요. 엄청난 굿뉴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 평생의 평생의 내 마음의 소원을 풀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간절함, 그것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한편 보세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쭉 설명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연약한 이 여인으로서는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큰일 난 것입니다. 이 유일한 희망의 메시아는 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나가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한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또 이제 이것을 그 치료봉사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았더라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을 못 만난다면 최소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옷자락 붙잡는 것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붙잡지요. 사람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치료봉사 시대 소망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아셨다고요? 이 여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인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그는 어떤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그걸 아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시고 안 보인다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신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구하는지 아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소원을 따라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가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싶은데 못 찾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처럼 소원이 간절하다면, 지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옆에 오는 거 보였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 이 길을 놓치면 안 돼. 그의 모든 믿음을 집중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치료봉사 보십시오. 그 몸에 그 순간 전기 충격 같은 충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혈류의 그늘이 말랐다. 그 순간 그는 즉시로 그의 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근데 한편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병을 고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도 못할 상황이라, 그러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다가 딱 멈추시는 거라. 그런 두리번거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슴이 철렁한 거라. 예수님께서 아시네. 그런데 한편 그걸 모르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항상 잘 나서지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하시나이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 자기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제가 이래서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을 입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이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여인을 콕 집어서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간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특별한 감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신자들한테 전도법을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가 적도록 합니다. 종이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상태. 이 여인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예수를 만난 이야기.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적도록 합니다.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니까 이것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든지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이야기하더라도 조리가 있죠. 딱 정리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법은요, 이론적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상대방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경계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내 이야기로 1시간을 할 수 있고요, 단 5분으로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안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제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는 거라. 제가 해본 가장 성공적인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이걸 배워가지고 저와 오랫동안 함께 전도한 사람은요, 전도를 너무 잘해요. 자기 이야기니까.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그럴 때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얼마나 마음이 와닿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십시다. 우리 역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이란 첫 번째, 우리의 사는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여러분 지금 환자니까 지금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치료에 대한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치료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요,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간 길은 무엇이냐면, 찾았던 길은 뭐냐면 용하다는 의사를 찾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용하다는 그 의사는요, 아무도 자기를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갔더니, 예수님에게 갔더니 12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해도 못 고친 자기 병을 예수님, 그분 이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고치지 못한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더라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모든 인맥을 통해 가지고 용하다는, 예를 들면 지금 신장암이다. 암이면 안 되지. 다시 자율신경 실조다. 자율신경 실조의 최고의 근원자가 누구냐? 그거 찾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든별로 왔잖아. 그죠? 여기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라 병원에서 병 고칠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치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의사가 못 고치는 그 병, 누가 고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그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스님이, 그것도 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굉장히 유명했던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그가 이제 불교 대학도 만들고 불교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고 하다가 자금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깜빵에 가게 됐습니다. 깜빵에 가가지고요, 이분이 자기가 유명한 스님이야.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목탁 두든지 모르겠어. 깜빵에는 두들면 안 될지 모르겠어. 그곳에서도 연부를 외우고요.
좀 책을 보고 불교 경전을 보고 수도에 정진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이제 교도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내 있는 책은 다 봤는데 도서관에 불교에 대한 또 다른 책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이제 군 복무 기간 중에 봉사하는 군인이었어. 이제 곧 뭐 일주일이면 제대하는 그런 군인이었어. 그 군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군인이 불교 책은 안 가져오고 신약 성경을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님인데 내가 왜 나한테 성경책을 갖다 줬냐 물어보니까 지금 스님이 요구하신 불경책은 다 없고 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불교는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다. 왜 나에게 성경을 갖다 주냐 하니까 이 교도관, 이제 곧 일주일 후면 제대할 교도관이요, 정색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님, 기독교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인구의 몇십억이 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스님도 한번 기독교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화가 잔뜩 난 거라 처음에.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그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다가요, 그는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관에 넣어서 이제 장지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행위를 멈추시고 관을 향하여 명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 살아났어. 이 스님은 굉장히 충격받았어. 왜냐하면 내가 불교에 정진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생로병사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속세를 버리고 평생 수도를 했는데, 부처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기하였으나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다.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 불교 경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3대 독자가 죽었어. 이 3대 독자가 죽은 이 애기 엄마가 이 죽은 애기를 들쳐업고 예수님께 온 거야. 예수님, 내 죽은 애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고 해도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동네 내려가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찾아서 3군데가 7군데를 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가지고 밥을 해서 죽은 애 입에 밥을 넣어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지고 막 뛰어내린 거야. 뛰어내려가지고 집집 돌아다닌 거야. 해가 뉘우뉘칠 때 이 여인이요, 다시 와서 부처에게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찾았느냐? 아니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이다. 그때 스가모니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생자 필멸이니라. 무릇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예수는요, 죽은 자를 살렸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야, 이게 참 종교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이런 지금 어떤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스가모니에게 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자 필멸이니라.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도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결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 지로봉사 1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정확히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치료의 능력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치료의 물결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심령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제 삶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더라고. 우리 막내딸 승실이가요, 돌 딱 지나자마자 온 이게 물집이 생기고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우는 겁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감기래. 그래서 약 먹이도 안 돼. 그래서 저 미션병원까지 가니까 가와사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주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 제가 그 약을 듣고요, 약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니까요,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강력한 능력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무엇으로 만나요? 기도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는 날마다 이곳에 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나아져, 좋아져.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요,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만진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강력한 믿음을 나타낸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다 할 수 있죠. 예수님 옷자락을 안 잡아도 돼요. 안 붙잡아도 돼.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하기만 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진짜로 그러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곳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여러분 책 하나 들은 거 있죠. 그게는 뭐냐면 시시하게 나간 건 아예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만 다 기록했는데요.
입이 딱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사람. 열렸어.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휴직했어. 다시 복학하려고 하니까 또 아파서 또 앉아서 또 6개월을 휴직해가지고 이곳에 왔어. 2주 만에 나왔어. 2주 만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디톡스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사람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한결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라.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접촉하더라도요 믿음의 접촉이 있고 그냥 믿음 없는 접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접촉은 아무리 접촉했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안 빠져나가. 그러나 이 여인의 접촉은 그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분은 내 생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나와 직접적인 연결되어져 있는 구주.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목회할 때도 제가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제가 오랫동안 한 10몇 년 동안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집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 돌아갔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가지고 내 손자와 함께 동부 야영회, 그러니까 저 뉴욕주 근처에 사는가 봐요. 동부 야영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손자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디톡스를 하면 여드름도 없어지나요? 디톡스는요 피부병에는 아주 직효약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하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 손자에게 좀 디톡스를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프로그램을 쫙 짜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그때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짜줬어요. 금식하면서 이제 과일과 이제 채소 주스로 이제 디톡스하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가지고 목사님, 제 손자가 외손자입니다. 외손자가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끊고 해야 될까요?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죠, 제가.
그건 무슨 약입니까? 하니까 말을 잘 못해. 그러더니 사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손자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미식축구부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생은요 다 그 마리아나 마약을 다 한다네. 그래서 이제 게임 끝나면 막 마약 피우고 하다가 마약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약에 대한 그런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 향정신과 약은 금단 현상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모님의 자녀가 이런 경우면 약을 끊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약을 먹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어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딱 끊고 하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끊고 하겠다고 약을 끊은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을 끊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면 그 다음에는 집을 뛰쳐나가. 뛰쳐나가는데요 그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이 약이요 목을 조르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서 뛰쳐나가. 그러면 이제 폴리스에 경찰 연락해가지고 이제 애를 또 찾아면요 애를 체포해가지고는 이런 아이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어떤 곳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데 그 애들이 바글바글하다네. 그 아래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다 있다네. 이야 세상에. 그러면 부모들은요 그 경찰차 뒤를 쫓아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 왔어. 큰일 났습니다. 하룻밤만 더 안 자면 이제 우리 아들은 뛰쳐나갈 겁니다. 지금 벌써 이틀째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부부가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것.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말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막 엄청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는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리만 기도할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남편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는 뭐 하여튼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라 두 부부가. 집에 오면요 부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텔레비를 탁 켜. 그러면 텔레비가 끝날 때까지 그냥 보다가 소파에 쓰러 자.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야. 그 집안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텔레비도 딱 끊고 이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고. 남편도 이제 술을 끊고 하자고. 그 집에 되게 기억이 일어났어. 왜냐하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인, 자기 딸이죠. 딸, 아들 할 것 없이 막 전부 다 막 이제 사위래, 사위. 미국인은 미국대로 기도하고 한국인은 한국대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여손자가 잠을 잡니다. 너무 좋아했어. 또 좀 또 전화가 왔어. 그런데 큰일 났네요. 계속 잠을 자가지고 이제 녹 좀 먹고 이렇게 과일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잠을 자서 못 먹인다고. 깨워서 먹일까요? 깨우지 말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아이가요 하루인가 이틀은 막 계속 잠자는 거야. 잠잠 다음에 딱 일어났는데요 모든 병이 다 나와버렸어. 그리고는 이 얘가 어디 갔냐면 삼육학교로 옮겨버렸습니다. 지금은요 그 유명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맥킨즈라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증인이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믿음이라. 시대서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상적인 신앙은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는 이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7호 봉사에는 제가 이제 쭉 읽어봤어. 7호 봉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이상한데? 믿음은 선물이라는데 왜 거래일까? 선물과 거래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는요, 값을 지불하는 게 거래야. 그래서 이상한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실물교원 116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이게 선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거래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어울러 당신 자신을 우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냥 방 하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집문서 전체를 그분께 드리고 이 집주인이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선물은요, 우리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사, 능력, 하늘의 모든 보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심,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게 뭔가 이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의 비유에 보면요, 잘 나타나 있는데,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그분과 거래한다는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냐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꺼려져. 왜냐하면 내 모든 걸 바친다는 것이 좀 그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전체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첫 번째, 우리 전부가 다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서 온 거라. 내게 하나도 없어. 그분이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 두 번째,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신뢰한 것을 받지만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은요, 죄밖에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을 바치기를 그렇게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일입니까?
왜 값진 보아에서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그걸 삽니까? 자기 전재산 파는 그 값보다도 그가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에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드리는 건 사실 내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다 빌려오고 드려. 그리고 다 제때어리 드려.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신령한 것, 상상하지 못할 것들.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강력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 여인처럼 내 모든 믿음을 집중하여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걸 집중하여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